할렐루야. 오늘 10월 모요일에 나오신 우리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시간에 우리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생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자녀들과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의 기쁨이 되신 주님을 오늘 우리가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시간에 우리 기쁨으로 함께 박수치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 하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지체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 거룩하신 주의 이름,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아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 존귀하신 주의 이름,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천국의 기쁨이. 우리 갈 길
할렐루야.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십시다. 이 시간에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입니다. 믿음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 나아가겠습니다. 다 같이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하. 우리 한 번 더 고백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 우리 마음을 다해 내 영혼 거룩한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고백합시다. 완전하신 주님, 완전하신 나의 주, 그의 길로 날 인도하소서. 행하신 모든 일 주님의 영광 다 경배합니다. 주님만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예배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 우리 목소리로만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만 날 다스리소서.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주님 홀로 높임 받으소서.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이번 한 주간에 우리의 삶이 과연 하나님 앞에 예배자의 삶이었는지요. 이 시간에 우리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 예배자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예배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옵소서. 기도하시고 이 시간에 말씀을 전하신 목사님을 위해서 하나님, 목사님을 통하여서 나에게 말씀하여 주옵소서. 내가 듣고 순종하겠나이다. 이 시간에 우리 믿음의 고백을 기도로 드리며 나아가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 3번 간절하게 부르고 함께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우리 예배자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 시간에 우리가 예배로 나아갑니다. 결실의 계절을 맞아 지나온 세월을 감사함으로 되돌아보게 하시고 모여라 기도위로 모이게 하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시고 하나님의 섭리를 이루어가게 하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으시는 주님, 오늘 이 예배를 통하여 저희의 죄와 허물을 주님 앞에 내려놓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는 연약합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새벽에 예배를 통해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희들을 유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따뜻한 사랑과 은혜를 풍성히 받게 하옵소서. 이 시간 국난 극복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에 다시는 전쟁이 없게 하시고 주님이 주시는 평강 가운데
온 국민이 행복한 삶을 살게 하옵소서. 교회의 주인이 되신 하나님 아버지, 교회가 마땅히 감당해야 할 거룩한 사명을 잊지 않게 하시고 이제 개혁의 대상이 되어버린 이 땅의 교회를 위해 기도하며 깨어있게 하옵소서. 저희가 먼저 통히 자복하며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 함께한 어린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저들이 잘 성장하여 이 나라와 교회를 굳건하게 세워가게 하옵소서. 또한 수능을 앞둔 자녀들에게 함께 하셔서 그동안 저들이 열심을 다해 준비한 것 이상으로 감사가 넘치는 풍성한 결과가 있게 하옵소서. 아울러 교회 내에 연약하거나 병든 자들을 기억하셔서 그들을 온전히 붙들어 주시고 치료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내년을 준비하는 교회의 모든 사역과 행사에 함께 하셔서 교회를 더욱 바르게 세워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인도하옵소서. 주님이 온전히 통치하시는 교회, 성령님이 늘 역사하시는 교회, 균형을 잃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섭리에 집중하는 교회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세우신 담임 목사님의 강건함과 목기 비전을 잘 이루어가게 하시고 분목사님들과 전도사님들에게도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중등부와 고등부가 올려드리는 찬양을 기쁘게 받으시고 예배의 처음과 끝을 주님께 맡기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이 새벽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아멘. 오늘 고등부 귀한 찬양으로 영광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종교계 500주년을 맞아서 더 열심으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하고자 우리 찬송가 가사를 꼭 목회자들이 책임지고 방송실에다 10분 전에만 넘겨주면 돼요. 그러면 이 찬송을 모르는 분들도 가사를 보면서 다 은혜를 받아버려요. 그러니까 앞으로 그렇게 하십시다. 아멘. 그 외에는 다 잘했어요. 오늘 너무너무 잘 찬양 인도는 우리 중등부에서 했죠. 근데 찬양대 찬양은 우리 고등부, 우리 뜨거운 박수로 감사하십시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성령님께서 이 시간도 우리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도록 간구하십시다. 우리의 찬양과 예배를 기뻐 받으시는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 매달 첫 월요일 토요일에 모여라 기도회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함께 주님 앞에 나오 계심을 감사하옵나이다. 이번 달은 추석 연휴로 인해서 한 주 늦어졌지만은 오늘 나온 부모님들과 그 자손들의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셔서 연로하신 부모님 또 할아버지 할머니부터 그 자녀들 손주들에 이르기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강을 지켜 주시옵소서. 모든 삶의 필요 위에 두 손 들어 축복 내려 주시옵소서. 또한 온 가족 천국같이 행복한 가정들로 굳게 세우실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들 허락해 주셨사오니 어렸을 때부터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게 영적인 사람들로 세워 주시옵소서. 그래서 온 가족 믿음으로 헌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맡겨진 사명 충성을 다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고통당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저희의 일생이 드려지는 의미있고 보람된 생 모두 다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또 다시 한번 믿음으로 결단하기 원합나니 성령님의 불로 저희들의 간절히 부르짖는 기도 다 응답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 새벽에도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소득의 11조와 또한 모여라 기도의 헌금과 각가지 예물을 바치오니 이 예물을 주님께서 축사하여 주셔서 하늘문을 여시고 쌓을 것이 없도록 믿음의 복을 부어 주시옵소서. 간구하는 기도 제목들 낱낱이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 물질을 통해서 우리의 다음 세대가 믿음으로 이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나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살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는 복된 자녀손들 모두 다 삼아 주시옵소서. 저희들이 간구하는 모든 기도 가장 좋은 것으로 응답해 주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오늘 주시는 말씀은 십계명의 첫째 계명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하신 말씀.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계명에 대해서 출애굽기 20장 4절에 6절 어떤 우상도 섬기지 말라는 거예요. 그럼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어떤 우상도 섬기지 않으며 살 것인가? 먼저 4절에서 5절 상반절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면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고 두 번째로 다시 한번 말씀하세요. 우리가 사실 이 추석 명절에 딱 맞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가 한 주 늦춤으로 인해서 우리가 뒤늦게 받았지만 그러나 꼭 되새겨야 할 말씀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이 추석을 맞이하면은 이 제사상 차려놓고 거기에 절하고 섬기는 그런 가정들이 있을 거예요. 또 성묘 간다고 가서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그 묘지 앞에서 엎드려서 절하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이 모든 것은 다 쓸데없는 일을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미 세상을 떠나서 하나님이 심판받은 영혼들 앞에서 우리가 아무리 절하고 또 섬겨봐야 그런다고 해서 그분들이
살아 나타나 가지고 우리 제사 음식 먹고 우리에게 복을 주고 우리 앞길 열어주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또 더 나가서 저기 이 불교 가서 보면은요, 우상을 이렇게 만들어 놓고 거기에 불상 앞에서 절을 하는 불쌍한 인생들이 얼마나 많냐 이거요. 거기에 대해서 주님께서 이미 그런 사람들이 나타날 줄 아시고 시편 115편 4절 이하의 말씀에 말씀하세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들의 우상들은 은과 금이요 사람이 손으로 만든 것이라.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며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며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며 코가 있어도 냄새 맡지 못하며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며 발이 있어도 걷지 못하며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조차 내지 못하느니라. 우상들을 만든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자 다 그와 같으리로다. 아멘. 여러분들 수학여행 가거나 또 가족끼리 관광 가서 불상 이렇게 만날 때 있죠. 불상이 여러분들 말하는 것 들어봤어요? 눈으로 보는 것 봤어요? 또 귀가 있어서 듣습니까? 코가 있다고 냄새 맡습니까? 우리 친구들 그 앞에 방귀 뀌어도 어떤 불상이 여기 앞에서 방귀 뀌냐 하는 불상 지금까지 본 적이 없어요. 냄새도 못 맡아요. 손이 있어도 만지지도 못하고 발이 있어도 걷지도 못하고 목구멍이 있어도 작은 소리 내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우상을 만드는 자들과 그것을 의지하는 사람 다 똑같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믿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이 살아계셔서 우리의 모든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모든 앞길 예비하시고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부족함이 없도록 축복 내려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은혜 받고 축복 누리며 행복하게 산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어떤 형상, 우상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할 때 어떻게 되는가? 5절 하반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나 내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아멘. 이렇게 우상을 섬기는 자들에게는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3, 4대 조상으로부터 3, 4대 후손에 이르기까지 그 죄를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이 발견이 됐어요. 머레이 보웬이라고 하는 가족 치료학자가 이렇게 자녀들을 정신과 치료를 하다가 보니까 공통점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이 3, 4대에 있어 조상들의 모든 것이 그대로 자식들에게 유전이 되더라는 거예요. 그것이 현대 의학에서 다 밝혀진 사실이에요. 첫째는 신체 질병이 유전이 되더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병원에 가면 혹시 부모 형제들 가운데 무슨 병 앓은 거 있습니까? 하고 묻는 거 들어봤어요? 안 들어봤어요? 예, 병원에 안 가신 분들은 못 들었겠지만은 병원에 가신 분들은 다 들었을 거예요. 그 이유가 뭔가 하네. 부모님이 고혈압 있으면 자식들도 틀림없이 고혈압 있어요. 부모님이 당뇨 있으면 자식들도 틀림없이 당뇨 있어요. 부모님이 참 전립선 약하면 자식들도 틀림없이 전립선 약. 부모님이 대장암 걸렸으면 자식들도 틀림없이 대장암. 신체 질병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이 어디 편찮으시면 여러분들은 그걸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죄의 유전이 그대로 이어지기 때문에. 두 번째는 그래가지고 그 어금니 아빠가 나온 이유가 뭐예요? 아버지가 이 백약종이라고 하는 이 치아와 이 뼈 사이가 암이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갖고 기형적으로 생겼지 않습니까? 아버지가 그러니까 딸도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런 신체 질병이 유전적으로 나와요. 그렇게 신체 질병만 유전된 게 아니라 두 번째는 정신질환도 유전적이 돼버려요. 그래서 아버지, 엄마가 우울증이면 자식들도 우울증이 자주 와버려요. 또 저기 아버지가 정신분열증이면 요즘은 조현병이라고 하죠. 조현병이면 자식들도 조현병이 올 확률이 높아버린 거예요. 또 부모님이
저기 강박증에 사로잡힌 자식들도 막 쫓기면서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살아. 이 죄의 저주가 자식들과 이어지는 거예요. 세 번째는 가정 불행도 마찬가지. 가정에서 부모님들이 막 폭력을 일삼고 싸우면 우리도 결혼해가지고 막 마누라 패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버지가 막 엄마를 패는 집이 있으면은 아 우리 할아버지가 팼구나 그걸 알아버려 우리는. 그게 유전적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들이라도 제 그 고리를 끊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부모님이 폭력을 했더라도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지난날에 그 잘못된 죄악을 회개함으로 인해서 마누라 팰 일이 있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렇죠. 이거 알기도 잘하셔요. 주여 주여 하면서 어디를 패버려요? 내 가슴을 패버려야 돼요. 주여 주여 하면서 가슴. 그럼 자기 가슴 아픈 줄 알면 난 못 때리는 거예요. 아멘도 안 한 것을 보세요. 꼭 맞아봐야 정신 차릴랍니까? 여러분 다 이 폭력적인 게 자식들 그대로 유전. 부모가 맨날 싸우면 자식들도 이제 결혼해서 싸우는 것만 봐가지고 자기들도 맨날 싸우는 거예요. 부모님이 불행에 더 이상 못 살겠다고 헤어지면 자식들도 어려운 일 닥치면 아이고 나도 우리 부모님처럼 더 이상 못 살겠다고는 헤어져 버린 거예요. 다 죄의 유전인 거예요 이것이. 그렇게 가정의 불행만 뿐만 아니라 네 번째 사회 비행을 저질러 버려요. 그래가지고 이 절도, 강도, 강간, 살인, 사기 이런 모든 죄를요 부모님들 저지르면 자식들도 똑같이 그 길을 가버려요. 그러니까 이번에 어금니 아빠도 보세요. 딸하고 그대로 공모해가지고 그 일을 저지른 거예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유전을 그 죄의 고리를 끊지 못하니까 그렇게 돼버린 거예요. 거기까지가 가족 치료학자들의 이론이. 저는 거기다가 한 가지 다섯 번째 한 가지 덧붙이고 영적인 문제가 그것이 제 유전이 돼버려요. 무슨 거예요 여러분? 부모님이 맨날 교회 불평하고 원망하고 부정적이고 비판적이고 교회 험담하고 비방이나 하는 그런 자식들 똑같이 돼버려요. 전에 우리 교회가 참 10여 년 전에 어려울 때 있어. 그 부모 고소하고 또 그 부인도 예배 시간에 목사도 안 봐요. 성경책 막 뒤적이는 소리를 막 내 찬양대 앉아가지고 막 이러고 있어요. 그러니까 막 나 열받게 하려고 막 그래요. 근데 나는 그런 거 저 하면 안 봐버려요. 그러니까 열이 안 받쳐버려요. 그래가지고 시험을 이겨낸 거예요. 그런데 그 부모님하고 그 아들이 청년부에서 똑같아 버려요. 끝나면요, 그때 청년부 맡은 목사님이 나한테 왔어요. 목사님, 나 그놈 때문에 미쳐버릴 것 같습니다. 왜 미쳐버릴 것 같은가? 설교만 끝나면 찾아온다는 거예요. 목사님, 그것이 성경적으로 맞습니까? 신학적으로 맞습니까? 과학적으로 맞습니까? 역사적으로 맞습니까? 세상적으로 맞습니까? 뭐 맞냐고 묻는 것도 맞냐 이 말이고. 그래가 설교하면서 막 신경증이 걸리죠. 그 청년만 보면은 막 설교하다가도 뭔 내용을 했더라 내가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그래 찾아왔어요. 목사, 형님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형님은 어떻게 그 인간들 놓고 설교해요? 내가 물어봤어요.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동생, 그 청년이 동생 고소하던가? 물어봤어요. 아직 고소는 안 했습니다. 그럼 감사하고 모시고 사소. 나는 고소해도 참고 모시고 있네. 그랬어요. 결국 하나님이 절대 그런 집안을 복을 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이라도 죄의 고리를 끊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6장 22절에 보면 만일 누구든지 주님을 사랑하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우리 주여 오시옵소서. 말씀. 이제라도 회개하고 우리 가정에 내려오는 신체 질병, 정신질환, 가정불행, 사회비행, 영적인 어떤 문제라도 죄의 고리를 거기서 끊어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그럴 때 그것이 자손되기 더 이상 이어지지 않아요. 내 대해서 다 치유되고 회복되어서 자손들은 우리도 새롭게 변화되어서 영적으로 충만해질 뿐만 아니라 자식들의 장래까지
복되고 형통하게 열려지고 하나님 나라 위에서 귀하게 쓰임받으며 영광 돌리게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 6절 말씀 보십시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아멘. 주님 사랑하고 주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에게는 지금은 비록 어렵고 힘들지 모르지만 천대까지 복을 베풀어 주십니다. 저는요, 저희 할아버지가 저기 남쪽 땅끝에 그 마을에 있어요. 땅끝이 어디인 줄 아세요? 해남을 땅끝 마을이라고 그랬어요. 그래 어떤 분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이 되라니까 해남까지 가서 복음 전하면 우리는 다 됐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해남이 아니요. 우리나라 땅끝이 해남. 사실 우리나라 엄밀하게 우리나라 땅끝은 마라도예요. 그리고 백두산에서 마라도까지요.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는 그 땅끝 마을 산골에서 너무너무 가난해 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리 아버지 이로 두 형님들이 전염병이 그때는 콜레라 장티푸스가 이렇게 덮치면은요 약이 없으니까 가난한 집은 병원에도 못 가고 그대로 세상 땅. 우리 아버지가 그래가지고 구남매 자동으로 장남이 돼버렸어요. 그런데 우리 아버지 때부터 예수님을 믿기 시작했어요. 저는 우리 아버지 신앙을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보면서 그 신앙을 보고 배우며 자라났어요. 우리 아버지는 우리 부모님은 장로님 권사님이지만 모든 공예배에 빠진 적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소득의 11조뿐만 아니라 힘에 진하게 헌금을 했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교회에서도 항상 주의 종의 편에 서서 교회를 화평케 하는 일을 일삼았어요. 주의 종이 마음 상하게 하면은 엎드려서 기도하면서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헌신, 봉사, 충성을 다했어요. 그랬더니 우리 부모님의 여생만 복된 것이 아니라 우리 칠남매 자녀순들이 다 복받고 잘 되고 목사, 장로, 권사 돼버리더라 이거요. 그래서 저는 확실히 믿기는 잠언 3장 1절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 아들아, 바로 튀어나와야 된다. 안 나와야. 다 같이 봅시다.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아멘. 우리가 이 땅에도 건강하게 장수할 뿐만 아니라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육신의 건강을 누리고 하나님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우상이라도 만들지 말고 절하지 말고 섬기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믿음의 복을 우리 자손 대대로 천대에 이르도록 주실 줄 확실히 믿습니다. 지난날 우리의 신앙의 선조들은 다 그 믿음으로 살았어요. 철저히 주일 성수하고 11조 생활하고 새벽 제단 쌓고 우리 친구들처럼 그렇게 이 새벽에도 다 나와서 자녀들까지 다 데리고 갔어요. 그런 신앙을 살아서 우리가 이 복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런데 일본이 우리나라를 이 35년 동안 침략이 있는 동안 얼마나 핍박을 한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주일도 못 지키게 하고 성경도 못 전하게 하고 11조 생활도 못하도록 다 뺏어가 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일본 천황을 섬기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다 아침이 되면 천황이 있는 저 동쪽을 향해서 다 단체로 다 엎드려서 신사참배 절을 하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막 안 한 사람은 오기에 가둬다가 고문을 시키고 잡아 죽이니까 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들도 다 거기 일본 천황을 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운데도 믿음을 지킨 하나님의 종들이 있었으니 그 가운데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셨어요. 주기철 목사님 처음에는 해유하려다가 일본 경찰들이 안 되니까 나중에 잡아가지고 갔어요. 그래요. 감옥에 넣었어요. 재판을 해가지고 10년형을 10년형. 그런데 그냥 가봉에만 가둬둔 것이 아니요. 그냥 네가 신사참배 안 한다는 약속을 해라 해가지고 이렇게 묶어놓고요. 몽둥이로 그냥 인정사정 없이 내리친 거예요. 나중에 고문까지 하는. 막 거꾸로 눕혀놓고 코에다가 주전자 물을 막 코에다 부어대고 여러분들 코에다가 주전자 물 부어봤어요?
안 부어봤으면 말을 하지 마시오. 여러분들 물속에 들어가서 물 잘못 들어가면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근데 거꾸로 눕혀놓고 거기다 코에다가 주전자에다가 물로 태워가지고서 막 붓는 거예요. 그것도 자기가 막 아무나 할 수 있으니까 거기다 수건을 딱 덮쳐놓고 거기다 부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코로 스며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어버려요. 그런 말할 수 없는 고통. 그리고 막 이 몽둥이로 다리를 다 꺾으면서 막 뼈가 으스러지는 고통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심지어는 인두불로 지적하면서 그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더 가슴 아팠던 것은요, 주기철 목사님 감옥에 가 있는 동안에 1938년에 대한예수교 장로회 총회에서 우리 신사 참배하는 것은 우상 숭배가 아니라고 결의를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요 1939년 그 다음 해에는요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 참배를 반대했다고 해서 목사 면직을 시켜버린. 저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면직을 당한 적이 있어요. 노예에서. 그런 불의한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혼자 감옥에서 너무 고통을 당했어요. 어머니가 혼자 살아계신데 어머니가 면회를 와서 아들 손을 붙잡고 눈물로 기도해 주는 거예요. 까지 네가 살아서 이 조국이 해방될 때까지 살았으면 돌아왔다 하면서 눈물로 기도. 그런데 1944년 4월 20일 사모님이 마지막으로 면회 갔다. 예수님께 십자가에서 내가 목마르다 그렇게 하셨던 거죠. 사모님한테 마지막으로 여보 따뜻한 숭늉한 그릇 마시고 싶소. 얼마나 굶기고 밥을 안 주고 그 고문을 하든지 따뜻한 숭늉한 그릇 마시고 싶소. 그 말 마지막으로. 그리고 그 다음날 기적이 다 왔어요. 더 이상 일어날 힘이 없어서 그 평양 형무소 그 좁은 감옥에서 그대로 하늘나라 떠나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그걸로 주기철 목사 인생은 다 끝이 난 줄 알았지만 그런 하나님의 미랄같이 살아계시는 하나님만 섬기는 주의 종들이나 성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그 다음에 1945년 8월 15일 광복의 기쁨을 누리게 된 거예요. 그리고 주기철 목사님이 그렇게 죽음을 해서 그 자손들 다 망해버릴 줄 알았지만 그 아들이 주광조 장로님이라 장로님이다. 그 손자가 여기 가까이 인천에서 가장 큰 교회를 목회하는 주한교회 주승중 목사님이 되죠. 그 손녀딸이 제가 저기 가서 집회도 했습니다만 전주 미담교회 김종원 목사님 사모입니다.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우리나라의 독립운동가로서 또한 애국지사로서 영적인 참 가장 존경받는 인물로 지금까지 주기철 목사님 기억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총회 이 신학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장로의 신학대학에 가면 거기 주기철 목사님 순교 기념탑이 있는 거예요. 많은 신학생들이 그 순교의 신앙을 이어받으면서 살아온 거예요. 우리가 명절을 맞을 때마다 어떤 환난 핍박이 있어도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저를 못합니다. 그러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옆에서 우리 돌아가신 조상에서 기도해봐야 소용도 없어요. 이미 하나님 심판 받아버렸기 때문에 남은 우리 할아버지, 할머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 우리 모든 자손들 다 예수 믿고 이 땅에서는 어렵고 힘들게 살지만 천국에서 영원히 행복하게 살게 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들을 수 있다면 우리는 이 계명의 말씀을 철저히 순종한 믿음의 사람들, 자손 대대로 믿음의 복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확실히 믿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이 시간에 기도하실 때 우리 지난날 우리가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우상 숭배한 것이 있다면 철저히 이제는 다 끊어버리고 주님만 사랑하고 주님만 의지하고 주님만 믿음으로 살기에 주시옵소서 하고 다 결단하고 더욱이 참 연로하신 부모님 또 사랑하는 자손들까지 다 믿음으로 일어서게 해달라. 이번 추석에 가서 보니까 아직도 안 믿는 부모 형제들 자식들 손주들 많이 있었을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그들에게 최고의 선물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은 복음 전도하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고
치유받아서 그들의 성격이나 모든 삶이 변화되고 날마다 천국의 축복과 행복의 감격 속에 살아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이 땅에 천국을 이루는 길이라는 것을 알고 그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집중해서 기도합시다. 또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유아유치부 아이들부터 이렇게 쭉 데려오세요. 유아유치부 끝나면 우리 전사님들, 그 다음에 유년부, 초등부, 소년부, 그 다음에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계속 순서대로 우리는 이제 이 세상 떠나갈지라도 우리 자녀손들, 우리의 뒤를 이어서 신실한 주의 일꾼들로 드려줄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우리 가정의 신앙과 마지막 때 사명과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고 그의 영광을 위해서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여 세 번의 동성을 뜨겁게 부르짖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